우리의 입술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 내 입술이 모든 말들이 주님의 복이 되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서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말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결과들을 들춰내고 그리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일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것을 만들어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으로 말미암아 피해 입을 이들도 있고 또한 이를 위해서 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거기까지 다 보기는 조금 많을 것 같고요. 14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4에서 22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에서 22까지만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이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거기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점검하며 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되죠. 주인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갔대요.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전체를 다 맡겼는지 아니면 부분만 맡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는 게 전제가 되죠. 능력에 따라 나눠주셨다는 얘기가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은 각각의 그 재능대로 주시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에 따라서 나눠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남겨야 된 것도 그 능력에 따라 남기면 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 없는 거죠. 딱 그 정도만 남기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필요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필요해서 보낸다고 봐요. 그래서 각 교회 성도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는 그곳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른다고 봐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내 필요를 채우러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불러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뭐니 해도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왔으니까 난 도대체 뭘 채우고 가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가는 게 첫째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다 부르셨을까? 아니,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굳이 나를 다리목교회로 부르셨을까? 왜 굳이 나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실까? 거기에는 나의 목적을 채우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선 충분히 하나님은 내 재능대로 그 무엇인가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첫 번째 숙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뭔지는 몰라요. 그게 어떤 건지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 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에 자꾸 문 여는 거 하나만으로도 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문 닫고 가는 것만으로도 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이게 참 독특한 거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리고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갖고 싶어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다는 건 그 남편을 통해서 공급받을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남편에게 줘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녀노소로서 그 직업과 그리고 소명을 주셨다는 건 거기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죠.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사실은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불편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안 움직였을까요? 아마도 주인은 각각 불러서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셋을 불러놓고 얘기한 거지. 셋을 불러놓고 너는 5개 맡기고 갈게, 넌 2개 맡기고 갈게, 넌 하나 맡기고 갈게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차별로 여겼고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구별로 여겼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명확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왜 저 사람에겐 저렇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나에겐 요거밖에 안 주시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왜 요거밖에 못하지? 라고 차별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농락에 놀아나는 거죠. 에휴, 오죽하면 하나님 나 요거밖에 안 줬겠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작게 여기네. 등등의 여러 가지 차별적인 생각은 결국에는 나로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내게 어떤 곳이든 가게 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보내셨다는 걸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직장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식당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움직이는 어떤 곳에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것이지, 물론 이제 내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꼭 두 가지를 꼭 하고 오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도와줘야 될 걸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걸 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왜 못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별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오게 되면 그때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고백처럼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19절이에요. 사실은 19절이 큰 문제가 돼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했어요. 이 오랜 후가 문제가 돼요. 5달란트 주고 가셨고요. 2달란트 주고 갔고 1달란트 주고 가셨어요. 주인이.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돌아와서 이거를 정산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재능대로 열심히 해서 5달란트는 5개 남기고 2개는 2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계수할 때가. 5달란트 남긴 사람을 5개를 계수해 줄 때와 2개를 남긴 사람 2개를 계수해 줄 때와 1달란트를 가진 1개를 계수해 준 때가 오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오랜 후에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지각하신 거예요. 생각보다 늦게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답은 딱 내가 적합할 때 오시면 참 좋겠어요. 이맘때 오셔서 이맘때 딱 채워주면 너무 좋겠거든요. 내가 적절하게 생각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내가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정산할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지 내게는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실망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 이만큼 내가 노력을 했고 이만큼 애를 썼으면 하나님 여기쯤에서는 응답을 하셔야죠. 어찌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난 얘기한단 말이죠. 이쯤은 오셔야죠. 이 예가 사무엘과 사울 사건에서 나타나죠. 사울은 마음이 동동동동 구르거든요. 큰일 났어요. 적군도 쳐들어와요. 백성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난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근데 사무엘이 안 와요. 하루가 지나도 안 와요. 이틀이 지나도 안 와요. 심지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난 다급해 죽겠는데. 적군들은 쳐들어온다고 난리지. 백성들은 왜 전쟁 안 하냐고 난리지. 사람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지. 너의 선처를 기다린다. 너의 선택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냥 잠잠하고 있으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급하게 내가 제사를 드렸다가 그때 때마침 사무엘이 오는 바람에 사단이 나잖아요. 근데 반면에 모세의 경우를 보면 또 달라요. 홍해가 갈라질 때가 마찬가지인데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요. 애굽에서 막 말 달리는 소리, 그리고 그 전차가 오는 소리가 막 들려요. 백성들도 난리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고. 근데 그때 모세가 한마디 하자.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뭐 하죠? 제가 이 표현 참 좋아하는데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세요. 근데 가를 때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라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들고 있을 때 참 재미난 건 바로 한순간에 순식간에 쫙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나오면 밤새도록 달라졌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밤새도록 지팡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리면 끝나요. 아말렉 싸움에서도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겼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죠. 버텨내는 시간. 근데 그 마지막을 못 견뎌낸 사울은 버림받게 되지만 그 마지막을 버텨낸 모세 앞에는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거죠. 주인이 오는 시간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게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움입니다.
재림의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요. 종말의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심판의 때가 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정확히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계수할 때가 오십니다. 근데 계수할 때 오셨을 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체념하고 앉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해야 돼요. 날마다 최선이어야 돼요. 그때를 언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제는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했다가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 조금 안 했다가 내일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날 예수님 오시면 그냥 끝장인 거죠. 오늘 최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그 예수님이 내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21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뭐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5달러 가진 사람이 아니요. 2달란트가 아니요. 5달러 가지고 자기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것이 구별됐다는 걸 알아서 내게 맡겨준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서임을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그 일을 언제까지 내가 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대로 주십니다. 차별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그 능력에 따라 그 능력의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 다림목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내게 맡겨졌는데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만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랄 때까지 오늘도 최선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